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 15쪽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만들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들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가져받아서 가져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게 되시면 소원합니다. 장님에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을 듣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감기로부터 감기까지 암으로부터 감기까지 모든 걸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를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시면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쏟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시면 소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활짝 열리는 역사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려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책찍과 공치고 피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병도 짊어지시고 다 우리 영혼도 보내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주도 담당하시고. 네, 특별히 예수께서 주된 사역이 병 고치고 병 고치고 병 고치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님에 보고 머리가 마르고 힘을 듣고 모든 병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 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영혼이 구하는데 최첨단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귀신으로 병 고치는 거예요. 물리 시대가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귀신과 전쟁이고 마귀와 사탄과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본문 7절 8절 전파에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을 깨끗게 하며 귀를 쫓아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엿쫓는 권세를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께서도 전도하려고 하면 귀주고 병 고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를 보내시면서 귀신자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키실 때는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꼭 반드시 귀신들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광의 능력을 주시고 영광의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맡기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미쳐야 돼요. 우리 귀신과 전쟁이에요. 마귀와 전쟁이에요. 사탄과 전쟁이에요. 그것한테 지는 날이면 우리 판판이 깨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권세를 주시고 여행 외에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이 이럴 때는 돈 갖고 싸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건 좋지만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 찬송화 들고 세계를 누비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벼요. 해외 나가면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요. 이 역사만 나면 먹을 거 넘쳐요. 누가 최고로 먹는 데 준다고 해서 뭐라고 들었어도 거기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최고로 대접을 해요.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힘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서 그냥 귀신 쫓고 병신하고 치면 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큰
사역을 하는 분들, 큰 집회를 하는 분들, 100만 명씩 모여놓고 집회하는 분들이 다 이 치유 사역을 하더라고요. 귀신 잡고 병 고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요.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집회하는 그 비디오를 보니까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이쪽에서 끝이 안 보여요. 새카맣게. 근데 엄청난 거죠. 100만 명은 말 100만 명이지. 여의도 광장에 150명인가 얼마, 150만이 모였다 하는데, 거기 100만 명 모이는데 끊임없이. 근데 그 본케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오늘 가서 그 성령 받으라. 성령의 역사 속에 치유사를 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 100명이나 1000명이나 얼마 되면 안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100만 명씩은 우리 어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 앞으로 손 얹고 기도하라고 받으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손 얹고 언제 놓든 안 놓든 간에 내가 한다. 그래서 그날 그 집회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파도가 막 사람이 쓰러지는데 파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쫙 넘어가면서 다치 못해서 나오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자기 의지 없이 그냥 맡겨버리면 별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자기가 안을 하고든지 뭐 거절할까 위험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치고 그러지만 그냥 맡겨놓으면 절대 안 다쳐요. 그리고 자기 의지를 버려버려요. 여기 오신 분들도 은혜 받으려고 세게 받으려고 세게 힘주는데 그 세게 받으려고 세게 힘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지가 가려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확 풀어버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눈만 뜨고서 쳐다보고 있으면 그대로 다 받아요. 아멘. 예? 힘주네. 왜 힘주냐니까 세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벌써 오셨어. 더 세게 했어. 힘쓰지. 네. 우리 의지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럴 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버려버리고 모든 힘을 놔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절에도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보내시며 이 모든 걸 살펴보면 제자들의 사명은 천국 복음 전파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치유사를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여기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들어오기 전에 전도를 한 400명 정도 전도 개균 전도를 들어왔는데 거기는 바로 치유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자만 있으면 신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아프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아프다고 고통스러운 줄 모르지만 저는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신나는 거예요.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대략 다 낫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안 믿던 사람도 가요. 제가 그 전에 술 먹고 사는 적에 알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건달 중에 건달이에요. 진짜 건달이에요. 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따라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홀려서 따라오고 그만큼 여자를 잘 다루고 테크닉이 있는가 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얻어갖고 애를 낳았어요. 38살에 애를 낳았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그냥 말도 못한 애가 몸의 전체가 막 태열 같은 거 있죠. 그냥 막 쏟았는데 병원에 가도 안 낫는 거예요. 시브라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안 낫고 그러니까 밤에 애가 울고 그러면 그 어려운 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병 낫는다 항상 못 떠들고 되기 때문에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갔죠. 택시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얘가 막 울고 있어 어른 애가.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를 하고 그러고선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통행금지 했을 때 그냥 뛰어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다음날 만났는데 기도해주고 난 후에 그냥 잠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잘 낫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들이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지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데 최고예요. 병 고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병 고치면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 사람 모르겠어. 이 치유사에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 못고 병원에만 가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치유사를 하는데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최첨단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 귀신들이 장난하고 못 막는 거지, 귀신 나가고 병 낫고 나면 그냥 교회를 뛰어나와요. 뭐 어떤 사람이 6개월 나왔으니까 대체 더 오라고 하냐고 그러고 어떤 사람도 있다면서도 그 6개월 교육도 봤어요. 예,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안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문병하고 오는 거나 믿는 사람이 가서 신방하고 오는 거나 결과가 같다면 별 볼 일 없어. 정말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권능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고 그냥 아픈 사람 오면 길바닥에도 좋고 착가도 좋고 어디서든지 붙잡고 기도해줘요. 제가 몸베이에서 그 벵글로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데 인도 형제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할 줄 모르는 영어를 갖고 조금 얘기하다가 걷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참 있더니 하나님은 한 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 리어가시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한 분 아니니. 그러니까 너는 그런 그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힌디래요. 힌디라고. 힌디라고 그래서 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아니고 일본을 가니까 저들이 800만의 저들이 신이 있다더라. 제페에서도 8밀리언 되어가. 그래서 얘기를 하고서 너 허리 아프야. 그런데 자기 지가 또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허리 기도해 주시니까 예수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 그래서 뭐 얘기가 그냥 말고 내려서 짐을 찾는데 그 친구가 그 형제가 거기서 짐을 찾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 기도 받겠대. 그래서 예수 믿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믿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허리가 나은 거예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찌돼서 하나 구원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이건 어디 가도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해요. 아픈 사람 하나님 예수 고치신다. 아멘. 힘이 하나도 없지. 귀신이 오다 말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가다 말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능력 받는다는 걸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받고 나면 하는 거는 귀신이고 병을 채워서 시작해요. 그 안에서 모든 은사를 다 쓰셔요.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병이 오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거를 짚어주면 돼요. 전도와 치유는 그 사명은 치유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고 몇 사람들의 제자를 극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있는 사명이 오늘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주는 거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른 애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그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공해요. 지금 한두 군데 안 아픈 사람 별로 없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골치가 뜨끈뜨끈 아프고 아프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다 통역을 못 하겠더라고. 시끌시끌 아프네, 뜨끈뜨끈 아프네, 따끈따끈 아프네, 찌끈찌끈 아프네.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시끌시끌 아프네. 그래서 같이 해갖고 미군병원에서 통역을 한다고 조금 하다가 사자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진 찾아도 없어. 그렇게 시끌시끌. 그러니까 우리 말이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뭐 폐인 그런 게 아니고 아프다고 하면 폐인 그러면 아프지만은 이제 시근시근 아프고 뜨끈뜨끈 아프고 꿀꿀 아프고 뭐 머리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그 표현이 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가면서 전파에 말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을 깨끗게 하며 귀신 쫓아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장님이 보는 사람, 장님이 기도해서 장님이 눈을 뜨는 사람이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걸 다 하시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갖고 제자를 삼아. 근데 이 영역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느 민족 어디 가든지 공산주의 땅에 가도 민주주의 땅에 가도 피부가 새까맣든 하얗든 노랗든 빨갛든 다 통해요. 아프리카 새까마니까 거기는 다른 신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문화라고 그래가 그냥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무당들도 많고 뭐 별별 것들도 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라고요.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6절에도 벗었을 때에 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전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가 좀 부르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기도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시위사를 해야 돼요. 이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그저 서스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조심하고 열심히 더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고 더 강하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 그냥 옛날 생각만 하고 앉아서 안 돼요. 영역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아멘.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 고치고 난 다음에는 안 믿는다고 욕을 안 해요. 제가 동네 좀 먼 곳에 가립발전소에 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한 번 했던 일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집회하는 과정에 술 먹은 형제가 하나 왔어요. 근데 자기 형수가 거기 와서 그냥 떨어졌거든. 코를 이렇게 비틀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기도해달래. 허리 아프다고. 술 냄새 푹푹 나는데 기도 받겠다니까 받겠대요. 그래서 기도해줬거든요. 술 먹어서 가마다 그냥 기도하는데 아이 뜨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나버렸어. 평소에는 전화 가는데 술만 먹으면 전화해요. 목사님 허리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 먹는 자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초락도 기도하니 가라고요. 우리 편이 된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자기가 그 취염이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던 게 나으니까 허리 아프던 거는 허리 아픈 거는 멀쩡한 병신이요. 먹을 거 다 먹고 후염을 이렇게 다치고 그리고선 깨병 같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부천 가서 이제 일일 집회더라고 갔거든요. 금요일날 가다가 거기 가서 1시간 예배 인도를 하는데 밥 먹으면는데 그 교수가 하나 있대요. 대학 교수가 있는데 그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53살인데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오라고 했더니 왔어요. 근데 그 교수가 아주 째빠가지더라고. 잠옷바람에 와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다가 설교를 짧게 하는데 아주 짧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강의 때 5분 만에 못 잡으면 안 된대. 교수하고 목사하고 말 붙으면 그것도 심각해. 그래서 그렇게 짧게 설교를 하는 예배를 하니까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왔더라고요. 와서 예배를 끝내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나버렸어. 그러니까 한 바퀴 딱 뛰어보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건 박사아니나 별별 기독교회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거기 자기는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거기 가서 저걸 했거든요. 수돗물 떠다 놓고 기도해놓고 퍼먹였어요. 근데 그냥 막 취해서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1차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나니까 그는 살맛이 나죠.
허리가 아파하고 꼼짝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 그래서 그건 내가 그렇게 허리 아프면 인간 폐기된 겁니다. 그래서 확 잡아야지 그럴 때는. 여기다 뭐 기를 살려주면 안 돼요. 확 잡는 거죠. 아무리 저 박사학위 몇 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인간 폐기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딱 잡은 거지. 그러고서 끌어들어갖고 기도가 나서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해서 말하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우리는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이 영적인 건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판 버리자. 그것도 천국 가면 되지 뭐. 한판 버리고 가자고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은혜 못 받는 거는 머리로부터 먼저 계산하면서 판단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머리 팽팽팽팽 돌리거든. 이게 진짜냐 가짜냐 2단이냐 3단이냐 첨단이냐 별의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 나와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슴이 확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강자를 쓰면 뺀질뺀질해가는 거예요. 그걸 표시하는 권능이요. 영광의 능력이요. 영광의 권능이요. 영광의 권세요. 그리고 박살을 내요. 이왕을 봐야 인정사정 보지 말고 박살을 내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배운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고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하셔요. 뭐 내가 한다 내가 왜 안 되나. 어떤 사람은 몇 살 기도하니까 안 났는데 그래서 그만둔대. 그래서 10살 기도해서 10사람 다 죽어도 100살 기도하고 100사람 기도해도 다 죽어도 1000사람 기도하라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요, 고쳐요, 죽여요. 못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요. 우리. 그래서 능력받았다고 목에 힘드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가요. 결국 목에 힘들다가 기구세다가 그냥 콱콱 꺼지는 시기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받다가 소멸하고 나면은 되는 것이 없고 자기가 병들어요. 그리고 자기 능력에서 자기가 깨져요. 그 능력에서 자기가 깨져요. 그래서 능력받기로 하는 것보다도 능력받고 나서 유지하는 게 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와 처절한 전쟁을 치르자면 절대 안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영역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처절한 자기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유혹, 모든 거 다 물리쳐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울는 자에게 다시 복음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전파와 치유사는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와서 봐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이 귀신과 병을 고치는 사역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과 병을 고치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람 모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요구에 오신 분들 다 예수님같이 하자고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현존하는 외국의 주의종 한 분은 죽은 자가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런데 성경에 그림자가 지나가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없잖아요. 귀신 물어가고 병자를 구속받았어도. 그러니까 사도들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본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좀 배출해서 세계를 누리며 마지막 때를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알 수 없는 거 한 가지는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분들 많아.
네, 그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서 보면 뭐해? 야, 참 잘한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갔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쫓아다니는데 그렇지 못해 그 능력이 없는 분들을 보고 그러면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임포테이션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어떤 마음을 보고서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받아보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영은 영으로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나면 그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해서 점치는 귀신이 붙었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받고서 그 점치는 상태의 그 기도를 받고 난 후에는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언 기도가 무섭다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점치는 그런 사람들 따랐으면 죽었지. 도리스 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 자기가 기도해서 유지를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해서 더 개발을 하고 점점 강해져야만 그 다음에 그 귀한 줄도 알고 그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 저전 세월에서 매주 3일씩 단식도 해보고 일주일씩 금식하며 집회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한 1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뛰는 사건 같은 거. 찬송을 하는데 막 마라톤 하는 거죠. 왜 하는지 몰라. 몰라요. 왜 뛰는지 몰라.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거든요. 이후 중에 마라톤 한다는 걸.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성경을 찾고 생명의 말씀을 쌓아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런 데는 책이 있으면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본 적이 일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책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일리야에게 임함에 겉옷을 등에 메고 아합에 맞잡아서 달려가더라 그러거든요. 지금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뛰어요. 뛰고 나면 뭐가 있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 뒤에 앉았다가 중간에 왔다가 처음에 와서 야 이거 잘못 왔다 2단이다 3단이다 하다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중간에 왔다 앞에 와서 어느 하나 중간에 막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2바퀴를 뛰었어요. 그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 40대 초반의 목사님인데 앉아서 생각하니까 뛰긴 뛰었는데 뭐가 있냐. 그 자기 생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거든. 또 자기 변한 것도 없고 자기 뭐 얼굴이 변했으니까 엉덩이가 변했으니까 아무도 변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냐? 그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날짜에 교회 가서 초대를 인도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랍니다. 기도하면서 금방 견도 났고 귀신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밤중에 성도들이 그냥 아프다고 전화 오면은 전화를 기도하면 그냥 낫고 엄청나게 자기가 변하더라는 거죠. 뛰고 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뛰는 게 이상하지. 나도 이상하니까요. 뭐 듣도 보도 사건이 터지니까. 언제는 그냥 막 여기다가 확 떨어지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표정을 지르고 막 굴러가는 거지. 왜 그러니까 불이 막 밀려와서 뜨거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언제는 여기 잠에 앉았더니 앞에서 앉았다가 왜 소리 이러니 확 돌아서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폴리티에서 들어와서 왜 그러니까 휘몰이 바람이 휘몰아서 감고서 다 넘어가서 그런 걸 하나하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걸 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집회 하나, 사회가 하나 있어요. 웃는 것도 지금 20 수년 전에 우리나라 웃는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사람씩 저쪽에 지금 숙소 있는데 성전이 있었거든요. 50평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집회하다 보니까 하나가 웃음을 터졌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나도 주저앉아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웃는 걸 하다 보니까 웃어라 하다 보니까 다 미쳤다고 히스테리하다고 막 주위에서 그냥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니까 다 그런가 보다. 다 미쳤구나. 히스테리하구나. 정말 뿔난 사람들 몇 명.
기도원 들어가면 뿔난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그걸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목회 월간지인가? 그래서 그 잡지를 보다 보니까 그게 한 신앙 논쟁이 한 3년 한 것 같아. 저거다가 마지막에 결론하는 거 보니까 조심스러워, 성령의 역사는 조심스럽지 않냐. 그렇게 결론이 나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한 해 시작하면서 웃으며 시작합시다 하고 한 주간 내내 우는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는 집회도 한 3일쯤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들이 그 방석을 휘부다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몰랐었어요. 저 왜 휘부다 방석을 붙이고 나가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옷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도 좋아서 막 울었지. 근데 그 주간에 금요일날 수원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히트 쳤대. 그래서 뭘 봐 히트 쳤느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히트 쳤더라고요. 근데 임찬성 오는 분들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아주 올 때 기력이 최고인데. 근데 이거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웃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웃음이 있는 인생은 정말 어려운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죠. 그래서 기쁨 있고 웃음이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며 기뻐하며 선은 행함보다 남은 것이 없다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는 말씀하는 같이 삶을 사는 거에 기뻐하며.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기뻐요.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처음에 이걸 하는 걸 도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불교에서 모태신앙이에요. 어디 그러면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시작해갖고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포기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얼마나 들면 되냐. 그래서 한 300만 원이면 천막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많다고 하면 더 돈도 없다고 안 해도 없어서 안 되니까 천막 상대를 쓰려고. 그래서 이게 천막이에요. 이게 시작은 천막이거든요. 이게 천막이고 이건 지나가는 사람 하나 서 있어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거 300만 원 했더니 이분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닥 공구리 깔고 그리고 화이트텍스 깔고 그게 아마 1,000여만 원 들었을 거예요. 여기 우물이 없어서 우물 다 파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천막성전. 여기 천막이 새파랗게 하나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지. 그리고 논이 이렇게 다랑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조그만 조그맣게 한 20개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앞에 거기 8,700원 한 4,500kg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차 200대 할 정도를 계산하고 만든 거예요. 단삼 와서 뭐 별소리 나오더라도 한 200대를 안 먹고 다니고. 유하면 대배짱이지요. 천막성전 치고 있다고 뭐 맨날 천막성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3년 정도는 처절한 세월을 지냈어요. 그때 이거 제가 고향에 대해서 안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기도원으로 있다가 제 이름을 있는 땅에 쓰임하는 자체로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감리교에다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더라고요. 네, 가등기에서 넘겨가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옮기면 뭐 세금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안 받아. 그래서 왜 안 받는지 난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었습니다. 왜 안 받으면 그러니까 경기를 넘어가는 건지 가등기 같은 건 왔는데 거기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받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준다는데 안 받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거기서 여기 한 해 겨울이 한 해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저는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 있었고 여기서 기도하고 목사님 해 내가 줄 테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6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시간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6개월 기도하고서 당신이 그거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내가 해야 되면 물었어. 그랬더니 자기는 밑에서 기도하면 제가 위에 서 있대요. 그래서 누구도 못한다. 제가 여기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오고 싶었었어요. 그분이 그러다 얘기한다고 안 오고 싶었는데 이걸 시작하면서 250만 원의 부채가 생겼어요.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10만 원, 뭐 17만 원, 뭐 잔잔한 게 모여서 250만 원. 근데 그것만 갚으면 가겠는데 세상에 그걸 안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먹고 내려서 이거 갚으면 낭득한다. 그런데 여지까지 못 갔잖아요. 그게 안 갚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기서 17살 객지 생활 시작해갖고 30년을 이렇게 벌다가 여기 다시 들어왔거든요. 고향에 들어왔다가 와서 돈 때문에 나갔다가 얘기 듣고 시작해서 그걸 갚으려고 복덕방문 하려고 해서 저기 백석 대학 방배동 그 뒷산 그 3,000평이거든요. 그걸 소개를 해갖고 계획서까지 다 썼어요. 5개 그때. 근데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였지. 그래서 250만 원 잘하려고. 근데 그러고서는 안퇴할 때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고, 그 다음에 한남동에 227평짜리 갖고 연립주택을 지으면은 하나 누가 짓고 자기들 한동 산다고 그러고서 지어서 하고 되면 그거 갚고 다 신세지상 조금 주고 애들 하라고 돈 조금 만들어주고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계약을 했거든요. 친구한테 돈 1,500만 원 갖다 놓고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살라고. 집이 그때는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넥타이 메고 있어요. 하나 책임지십시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넥타이 메고 기도하다가 하나 책임지십시오. 그러고서 온 거예요. 그 13년 동안 엄청나게 어려운데 돈 2, 3천원 갖고 서울 가고 2, 3천원 갖고 내려오고 교단도 못 가고 어디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방팔방이 철벽인데 하늘은 뚫렸다고요. 하늘 뻑 뚫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갖고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하고 세배를 신방을 한 거예요. 매일 저녁. 신방이 이제 기도로 신방한단 말이에요. 일본으로부터 알래스카, 카나다, 미국, 남미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저녁 거기서 신방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왔던 사람들이 목사님 꿈 깨세요. 이 구석에서 세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무슨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성령님이 하시면 한다. 그리고 그걸 계속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청도에 나와서 그 기도는 안 하지만 가끔가다 이제 세계 신방을 보다가 요즘 가끔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계 신방을 해놓기 때문에 나와서 여기서 나가는 분들 세계를 도울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연계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요. 아프리카가 돼도 여기는 같고 거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같고 여기가 한국이 거기는 같은 게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지. 지금 가고 싶은데 어디를 못 가요? 지금 한국인들 어디를 못 갑니까? 세계 못 가는 게 없을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려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전화가 있는 것도 전화를 기도해 주라고. 뭐 언제나 우즈베키스탄인가 우선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하니까 어떻게 전화가 이렇게 알았다고. 그래서 왜 하나 했느냐 하니까 몸이 아프대. 그래서 다 완전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이 많이 좋아졌대.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서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도 전화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무슨 기도니까 그냥 기도 능력받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불러도 대답이 없어. 기도 받다가 나가 떨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 여기 왔다 갔어요.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서 기도하는데 다른 데가 아니까 그 역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어요. 미국에서 그 비싼 돈 들이고 와서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언니가 왔었거든요. 그러고서
기도해주고 언제 불어버리라고 했거든. 확 불어버리라고 그래. 불어보니까 확 날아서 보니까 꽝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가갖고 잘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 앉아서 세계를 보고 세계를 가서 사역할 수 있고, 그래서 방송국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역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셔요. 근데 방송국을 제대로 하면 1조 원이 든대요. 자리 잡으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1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1조 원이 문제예요. 기도해 주셔요.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아멘 안 하면 손 들어보셔요. 아멘 하고 안 하면 잠이 나중에 지옥 가요. 옷을 박아봐야지. 아멘은 꼭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부터 오늘 낮이고 저녁에 기도할 때 꼭 수학 기도에 반성국을 하나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CTS나 CBS가 그런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방송에 광고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용기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종기도 없고,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가 없다고, 배짱도 없다고 해서 그냥 확 뱉어버려 나왔어. CTS나 CBS 가서 무슨 28조짜리 광고를 하려고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런 건 못한다고. 왜 못하냐? 어차피 한번 넘어야 될 테니까 하자 그랬더니 못한대. 그래서 그냥 팍 뱉어버리고 나왔어. 뭐 겁날 건 뭐 있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광고도 잘 안 해줘. 그래서 여기서 CTS에서 휴닝 다크를 한번 했고, 우리 사역에 대한 걸 이렇게 간증으로 이렇게 모아서 대담식으로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한 장면이 쓰러지게 있었대요. 난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광고도 안 받아줘요. 받거나 말고 나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살아요,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런 사역을 시작하면은 한국이 한번 시오크를 먹어야 돼. 한국 교회가 시오크를 한번 먹어야 돼. 앉아서 뭐 세미나를 하고 뭐라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에 제자 같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훈련을 이론상으로 머리만 컸지 제자 같은 그런 능력의 사역을 어디 그거 해요. 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한국이 몽땅 능력자가 되는 거지. 세계를 한번 쓸고 나면은 그 다음에 빵빠레 올리고 예수님 오실 거라고. 아멘.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추운 데 와 앉아 계시고 이것을 뭐라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추운 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을 사람 다 갔다고요. 이제 진짜 받을 분들은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먼저 병 고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제는 안 해. 처음에 그거 했었거든요, 한번. 했는데, 그때 놓치고 그 사람이 여지가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인데. 밤중에 자기 부인이 죽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정말 미약하다 싣고 왔어요. 근데 여기 가져오더랍니다, 또. 밤 12시에. 근데 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냥 기도를 한 5분 간절히 했는데,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남편을 결실을 시켰어야 돼.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그 사람 병이나 나라고 기도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지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그 가족들 결실시켜놓고, 그러고서 기도해줘야 돼. 안 그래요? 우리가 병 고치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병 고치고 병 고치는 건데, 그런 다음 병원에 보내지. 우리가 힘들고, 애써가면서 병 환자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담을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총이 우리를 영육간에
모든 것에서 축복해 주시고 아주 지극히 정상으로 살기를 원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이제는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병 고치고 귀신하고 병 고치는 겁니다. 최첨단의 방법이다. 세계 어디 가도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어디 가든지 환자는 많아.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마음의 병으로부터 육신의 병까지 병사람이 많아. 미국에 잠깐 가서 들다가 목사님의 집에 있었는데 그분이 연락을 해서 사람이 오더라고요. 왔는데 거기 상처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웃음이 터지면서 내적 치료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나중엔 차 타고 가면서 불러내가고 차 안에서 기도했는 거지. 차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고침받고 기도하고 나는데 그 100불짜리 손에다 쥐어주더라고. 그래서 몇백 불 받아갖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려고 같은 것도 좀 드리고 오다가 뭐 좀 사먹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역사만 나면 먹는 게 생기고 하다가 나보고 밥 먹자고 그래갖고 가서 아는 건 TGI Friday밖에 없어 몰라요. 카페에서 모르고 TGI Friday를 알아서 그래서 어디를 가면 되냐고 자꾸 그래서 그냥 내가 TGI Friday가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거기 가갖고 뭘 먹느냐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T-본 스테이크는 하나 먹겠다고 그랬지. 그래서 T-본 스테이크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역사가 나니까 못게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전쟁을 왜 하는데 FTA 때문에 왜 전쟁을 치고 난리인데 전쟁 지금 난리냐 말이에요. 먹고 하루 밥 새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밥 새끼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고 맡기는 사람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믿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믿는 사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일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걱정 안 하면 뭐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놔두고 갈 건데 돈병철이도 돈 못 갖고 왔대. 반짝에 돈 20원 물고 갔답니다. 20원 물려줬대. 그래서 왜 20원이냐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공중전화가 20원이기 때문에 가다가 돈 떨어지면 공중전화 하라고 20원 입에다 물려보냈대. 웃는 얘기겠지만은 비유해서는 얘기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돈 2원짜리 20원 물고 가는 이 돈병철이들 이렇게 뭐 있어. 그러니까 돈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것이 우리 사람 모두께서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미치셔요. 미쳐서 하나님 위해서 하시다가 굶어 죽게 되면 우리 기도로 오시라고. 다른 걸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옷만 갖고 오셔.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이 사갖고 앞으로 환란 시대가 오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1년 먹을 거 쌓아놓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환란 때 우리가 퍼먹어야 되십니다. 이해가 안 되셔요? 네, 그러니까 하긴 여기로 와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또 아멘 안 하시는 거 아까 안 보라고 그랬더니 다 해주셔요. 아멘. 아멘 안 하고 보면 하나님한테 혼나셔요. 그래서 찬양을 보면은 528장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 받고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은 173장에 그 불 받는 방법이 돼 있어요. 173장에 불을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 그대로 안 해요. 그냥 불로만 알지 다른 건 얘기 생각수도 안 해요. 520장에서 주의하자 병들 뭘 고쳐주시옵소서 그것만 기억하지 다른 건 생각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그 찬송을 많이 하셔요.